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화면을 보시고 합독하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 앞지하고 계신 분들에게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마스크만 벗으면 안 본 사이에 이뻐졌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어떤 우리 권사님은 안경만 바뀌어도 옛날에도 더 이뻤지만 더 많이 이뻐져 가지고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또 지금 밖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밖에는 지금 마스크를 벗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 마스크를 벗고 반가운 얼굴로 인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하고 목소리 높여 기도하고 춤추면서 찬양하고 예배할 그때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저번 주간을 인맥주일로 우리가 드리면서 나와 관계된 사람들, 가족, 친구, 그리고 직장 동료 이분들의 명단을 적어보면서 여러분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이 한 주간 인맥주간이었습니다. 아직 찾지 못한 사람들은 전도 대상자를 한번 찾아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그분들이 확정되었다면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그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애쓰는 주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친절 주간으로서 우리들이 그분들을 예비된 그분들을 어떻게 찾아가야 하는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해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봄으로 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착한 행실, 그 착한 행실에는 우리의 친절한 모습, 섬기는 모습도 들어가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셨던 삶의 원리, 이웃과의 관계를, 불신자와의 관계를, 그리고 성도들 상호 간의 관계를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는 그분들과 대하면서 나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 주님은 너희 착한 행실을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라. 이 말씀에서 해답을 찾고 우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불친절하고 말이 거칠고 예의가 없는 사람에게 여러분 좋은 이웃이 우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착한 행실, 사람들에게 보여야 할 빛된 삶이란 결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무례하거나 독선적이거나 예의가 없거나 아니면 언어가 거치는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은 사람들도 안 좋아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믿음의 형제라 할지라도 이런 식으로 걸어가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나 반대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후에 믿음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더 친절하게 또 예의 있게 또 언어가 부드럽게 따스한 시선을 가지고 접근을 한다면 중요한 것은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원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동물처럼 기계처럼 우리를 만드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힘입어 만드셨다는 데 기인합니다. 주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나도 저를 미워할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나도 그를 사랑한다. 조건적으로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죄인을 다 사랑하시고 품으실 수 있지만 하나님을 거절한 죄인들을 오래 참으실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들의 기본 자세가 뭐냐? 친절을 베푸는 것이 되어야 한다.
친절함으로 다가가야 복음의 접촉점을 높일 수 있다. 이것이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서, 너희 빛을 비추어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믿지 않은 사람들이 나의 삶과 행동과 모습과 태도와 자세를 보고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라. 여러분, 이런 사명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냥 구원받은 그런 사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너희들이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 되고 여기에 우리는 친절이라고 하는 어원을 생각해보고 의미를 생각해보면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예비된 영혼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식구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가, 불신자들에게, 가족에게 저는 친절함으로 다가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친절이란 뭐냐? 상대방에게 보상을 바라지 않고 호감과 기쁨을 주고 고마움을 느끼게 하기 위한 정성된 마음가짐과 몸가짐을 말합니다. 보상을 바라지 않는 거예요. 친절은 오히려 호감을 주는 겁니다. 호감, 기쁨을 줍니다. 그리고 고마움을 느끼게 합니다. 왜 친절이 고마움입니까? 사람들마다 다 인정받기를 원하는 욕구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본능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느 때에 굉장히 기분 나빠하느냐 하면은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를 거절했다라고 느낄 때입니다. 그것이 표정이 됐든 그것이 인사가 됐든 그것이 미소 짓는 거, 미소 안 짓는 거, 나를 보는데 웃지도 않아요. 나를 보는데 지나가버려 휙 하고 지나가버려요. 마치 나는 없는 사람 취급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취급을 받는다면 그냥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게 여기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거기에 뭐라고 속상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마음속에 상처를 받고 속상하느냐?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 때문에. 그 인정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렬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친절을 베푸는 것은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당신을 인정합니다. 라고 하는, 당신은 나에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로만이 아니라 표정으로도 또 기본기를 갖추어서 반드시 인성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닦여야 돼요. 기본기가. 그래서 신학교를 들어가면 신학교에 큰 표지가 있습니다. 신학생들은 이렇게 돼야 된다. 학자가 돼야 되고 전도자가 돼야 되고 목사가 돼야 되고 그러나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러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것은 훈련이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친절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친절한 사람은 양심을 속이지 않지요. 또 친절은 말씨와 표정과 언행으로 나타납니다. 가슴에만 묻어둬서 나는 당신 사랑해요. 그래 봤자요. 그래 봤자. 마음에만 있는 것이 표현돼야 돼요. 자꾸. 그래서 성경적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감정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백날 첫날 눈물 흘리면서 감정, 감동, 찬양하면서 했다 할지라도 주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곧 계명 지키는 거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의지를 들여서 증명해내는 거예요. 청종하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듣습니다. 사랑하니까 그 말대로 따라갑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친절을 베푸는 사람의 이러한 특징은 뭐냐? 상대방에게 기쁨과 행복을 줍니다.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행복과 기쁨을 주시는 분들입니까? 뭘 가지고 행복과 기쁨을 주실랍니까? 많은 사람들은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기도와 말씀 순종은요, 뭘로 나타나야 되느냐? 하나님 사랑으로 섬기는 것과 형제를 섬길 줄 아는 것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걸 주님은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두 가지에서 자라가야 돼요. 이 두 가지에서 반드시 자라가야 돼요. 특히 우리들이 전도자로 서기를 원한다면 이 부분, 사람의 심성을 고려해야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첫 번째 출발점, 전도의 출발점이 기도해야 되고 성령의 충만받아야 되고 구령의 열정이 있어야 되고 해야죠. 그거 해야죠. 그래서 성령 주관도 지났고 토양 주관도 했고 그리고 인맥 주관을 통해서 예비된 영혼을 작정도 했고 그러나 또한 사람을 배려하기 때문에 어떻게 가야 하느냐? 친절하게 다가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웃과 이렇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착한 행실에 우리가 하는 착한 행실 이것을 주님은 세상의 빛이다. 빛을 비춰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빛이 뭡니까? 복음만 증거해서 빛입니까? 아닙니다. 복음을 들고 가는 사람의 인격이 어떠한가? 우리는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들고 그 가슴 속에는 말씀과 복음, 내 심령 속에는 복음과 말씀을 들고 사람 앞에 나아가도 또 한편에서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례하게 성가시게 전도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현대에서는. 감동을 줘야 돼요. 강권하여 그들을 데려오라고 할 때 이것은 억지로 강요해서 데려오란 말이 아닙니다. 강권이란 말은 설득시켜서 감동을 줘서 그들의 마음이 열리게 해서 그렇게 해서 모셔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이 전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불친절하고 예의가 없고 인사성도 없고 언행이 좋지 않은 그러한 무리 속에 있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성림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한다면 얼마나 싸늘하겠어요. 썰렁할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것입니다. 이 교회는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랑이 없는 건 둘째 치고 인간미가 없어요. 그러나 만약에 친절하고 예의 바르고 언행심사의 깊은 배려와 사랑이 그 속에 담겨 있다면 얼마나 분위기가 따뜻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성도입니까? 우리 성림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저는 이번 전도 기간을 통해서 우리 자신과 교회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친절이 누구에게 친절을 베풀어야 하는가? 16절 말씀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래요. 사람 앞에.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독불장군은 안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혼자 TV 보면서 예배드리면서 신앙생활 하겠다고요? 두 가지 면에서 그것은 힘이 듭니다. 하나는 경건의 수준이 떨어져요. 아니 그냥 추리닝 입고도 예배 드릴 수 있고 반바지 입고도 예배 드릴 수 있고 밥 먹자마자 나와서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사람 안 보니까 우리 식구들이니까 그냥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사람의 몸가짐은 마음가짐이에요. 영육이 하나입니다. 구분은 되지만 하나예요. 그래서 육이 병들면 영이 병들어요. 여러분이 건강 잃어보세요. 영적으로 다운됩니다. 영혼이 병들면 육체도 병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이렇게 주님을 섬겨가고 예배하는 것조차도 모여야 돼요. 그리고 모이면 서로 교제하잖아요. 얼굴을 대하잖아요. 커피를 마시고 서로 밥을 먹고 서로 삶을 나누고 형제들과 더불어서 모든 형제들 다 그럴 수는 없지만 순식구들이 주일날 같이 커피를 마시면서 그럴 수 있잖아요. 이 사건을 통해서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겁니다. 위로를 주고받는 거예요. 기도만이 아니라.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모여야 역사가 일어나는 신앙이다. 이때 필요한 것이 친절인데 그러면 누구에게 친절을 베풀어야 되느냐 할 때 두 가지 면에서 설명을 드리면 첫째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끼리 친절을 베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다툼, 싸움, 끼리끼리 파당 절대 안 됩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의 길을 가로막는 거예요. 교회 안에 초신자가 만약에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성도들의 이런 서늘한 모습, 자기들밖에 모르고 자기들만 끼리끼리 모여서 커피 마시고 밥 먹고 하는 모습. 나는 왔는데 나는 예수 믿으려고 왔어요. 그런데 외롭게 느껴져.
누구도 나를 관심을 안 가져줘요. 여러분 그런다면 여러분은 잘못한 거 별로 없어요. 그러나 무슨 잘못이 있느냐?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거예요. 친절하지 못한 겁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형제들을 나의 형제처럼, 혈육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그 목숨값으로 구원하신 자녀이기 때문에,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형제 자매로 여겨야 돼요. 부모 형제로 여겨야 돼요. 이것이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교회의 모습. 주께서 가르치신. 그래서 친절해야 됩니다. 친절. 그리고 예비 교인들에게도 친절을 베풀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원래 성격이 삭삭하지 못해요. 서글서글 못해요. 어릴 때 나는 조금 와일드해요. 그러니까 와일드도 그리고 또 정도껏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제일 먼저 변하는 게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은혜를 받으면 제일 변한 게 뭐예요? 은혜가 딱 들어오고 성령님이 딱 들어오니까 얼굴이 달라져요. 얼굴이. 무슨 성형수술 있다? 아니요. 얼굴이 달라져요.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달라집니까? 에스겔 30장, 예레미야 31장의 말씀 보면은 주의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대요. 온유한 마음을 주신대요. 그 마음을 성령님께서 고치시겠대요. 성령 받은 사람들, 그래서 받은 그 은혜가 뭘로 다 나타나느냐? 얼굴로 나타나. 얼굴로. 얼굴은 마음의 창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늘 얼굴로 나타나도록 기쁨이 있어야 돼. 기쁨.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라. 여러분 누구나 아무나 목숨 바칠 수 있습니까? 순교도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허락하셔야만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항상 기뻐하는 것은 어려워도 주께서 내 마음속에 나를 주장하시고 성령님이 지배하시고 말씀과 기도 안에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슬픔이 몰려와도 하루를 넘기지 말고, 서로 다퉜다 할지라도 하루를 넘기지 말고, 마귀가 틈을 타니까 분을 품을 때도 하루 넘기지 말고, 그 마귀가 역사에서 질질 나를 끌고 다니면은 그건 자기만 손해지요. 자기만 손해입니까? 하나님이 의를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겠죠. 왜냐하면 속에는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그 스트레스를 말씀과 기도로 은혜로 늘 푸는 연습을 해야 돼요. 푸는 연습. 가서 사람에게만 풀지 말고 기도함으로 찬양함으로 자꾸 그것을 염려를 맡기는 훈련, 스트레스를 푸는 훈련, 자기 영혼에게 선포하면서 나의 영혼아, 내 영혼아, 네가 네 속에서 왜 그렇게 슬퍼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느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들이 이렇게 기쁨을 가져가는 것, 이게 은혜 받는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전도 대회를 거치면서 전도하면서 은혜 받고, 전도하면서 회복되고, 전도하면서 성령의 능력 받고, 전도하면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태도와 여러분의 얼굴이 바뀌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 바뀌어주는 아름다운 얼굴, 친절한 얼굴. 그런데 친절도 연구를 해보니까 심리적으로 친절한 사람의 특징을 보니까 적어도 4가지를 잘하더라. 그래서 4가지를, 우리는 4가지 운동을 오늘부터 펼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서 보십시다. 미소 짓고, 먼저 인사하고, 사랑의 대화를 하고, 칭찬하십시다. 이 4가지예요. 이 4가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중국 격언에 미소가 없는 사람은 기업을 경영하거나 사람을 지도할 자격이 없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식당 주인이 얼굴에 미소가 없어. 밥은 맛있는가 몰라도, 그러나 사람들은 밥만 먹지 않습니다. 밥만. 그 사람, 그 주인, 그 다음에 종업원들, 그 종업원들 관리도 잘 하셔야 돼요. 기분 나쁘면요, 밥을 먹고, 비싼 밥을 먹고 돈은 지불을 해요. 그러나 다시는 아이고 이 집 안 가야지. 여러분 저만 그런가요? 저는 그래도 마음이 조금 더 좋아요. 그래도 3번은 가봐야지. 설마 한 번 가가지고 잘생긴 이 얼굴을 보고 어려워서 그럴 수 있잖아요.
웃어주라고 하는 말씀이요. 그냥 웃어보라고. 한 번쯤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별로 가보면은 별로 뭐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은데, 뭐 있는 것이 없는 거 뭐 그럴 것 같아. 별 볼 없는 것 같은데 웃어줄 줄 알아요. 아유, 어서 오시라고. 여기 앉으시라고. 하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상합니다. 사람은 마음에 따라서 밥맛도 좋아져요. 굉장히 사람은 이성적인 동물인 것 같아도 감성적이고 감정적인 동물이거든요. 동물 중에 인간만이 미소를 짓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의 얼굴에 웃음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에게는 생존 본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생존 본능이 뭘로 나타나느냐? 경계심과 투쟁 본능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처음 사람을 딱 맞대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뭘 보느냐? 그 사람 얼굴을 보는 겁니다. 저 사람이 지금 나에게 어떻게 나오는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첫인상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 사람 사기꾼인가? 저 사람 도둑놈인 것 같은데. 아니면 그냥 싸울 태세로 쏘아보는 거예요. 눈을. 그런 사람에게 상대방은 어떤 마음을 갖느냐? 그 사람의 표정을 보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자기를 결정하는 겁니다. 나에게 지금 관대하지 못하고 경계하면은 그 사람이 그 얼굴 딱 보고 경계합니다. 니도 사기꾼 아니야? 니 도둑놈 아니야? 이런 식으로. 왜 그렇습니까? 본능적으로 그래요. 그러나 만약에 미소와 부드러운 얼굴과 웃는 얼굴과 그리고 따스하고 감성적인 말로 부드러운 말로 따뜻한 시선을 가지고 만약에 사람을 대해보세요. 그러면요. 쳐다보고 처음에는 경직이 돼 있다가도 조금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 표정을 보고 마음의 빗장을 딱 풀어요. 아, 저 사람이 나를 받아들이는구나. 이것이 첫인상을 결정짓는 겁니다. 그래서 웃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웃는 사람이. 그러니까 지도자는 웃어야 돼요. 웃는 훈련하셔야 돼요. 저는 감사하는 것은 우리 장로님들께서는 잘 웃으신다는 거. 누구 닮아서 잘 웃으실까요? 목사님 닮아서. 저는 웃을 때 참 점잖지 못하게 웃어서 참 소리를 많이 들어요. 목사가 왜 그렇게 웃냐. 옛날에 우리 어머니도 야야 말도 많고 왜 그렇게 말이 많냐. 지금은 그 말 안 하십니다만은 전도사 되고 목사하고 하면은 제가 말이 많아요. 평상시에는 혼자 있으면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사람 있을 때는 최선을 다합니다. 사람이 있을 때는요 그냥 그 사람하고 그냥 막 그래요. 근데 혼자 있을 때는요 말 안 해요. 교회 밖에 안 나가. 놀러 안 다녀. 오로지 교회밖에 몰라. 교회. 오로지 교회. 그러나 만나면 어쩜 그렇게 말이 많고 그런다 해가지고 제가 경우 없는 사람 아니에요. 어느 정도 내가 말을 많이 했다 하면 또 입을 딱 다물어야지. 다음번에 밥을 사주지. 그러는 우리 목사님 만나면은 귀찮아. 호탕하게 웃습니다. 뭐 체면이야 뭐야.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도 제 앞에서는 정말 어려워한다기보다도 오히려 호탕하게 웃으면서 커피도 나누고 대화도 하고 좀 쉽게 말씀드리면은 형제처럼 살아요. 형님처럼 살고 동생처럼 살고 행복해요. 다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요? 웃는 얼굴에 침을 뱉을 수 있겠어요. 자꾸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접근할 때 예비 전도자에게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자꾸 따스한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링컨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사람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라고. 여러분 나는 못되게 살아왔어요. 나는 힘들게 살아왔어요. 내 마음에는 아직도 그냥 깡탱이가 있어요. 깡탱이가 뭡니까? 옥수수 먹고 난 후에 그 뼈다귀가 깡탱이랍니다. 생각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굳어져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30년, 40년 믿었으면 그 은혜 속에서 부들부들해져서 육체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후패하지만 영은 날로 새로워져 가야 이게 정상 아니겠어요, 이게. 마음 관리를 못한 겁니다. 마음 관리. 그리고 인성 관리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경건하다고 해서 할렐루야 어흠 하고 그런 거 본받지 말라요. 그거 뭐가 그것이 경건이에요.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것은 형제에게 유익을 주고 형제에게 기쁨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형제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웃으면서 대하는 거예요. 웃으면서 웃으실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마스크는 저만 벗었으니까 여러분 웃는지 안 웃은지 뭘로 알 수 있냐? 눈웃음으로 알 수 있으니까 옆에 계신 분 웃으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웃으면 복이 옵니다. 예, 웃어요, 웃어. 좀 웃어. 웃어야 돼. 교회 안에서는. 회개할 때는 빼놓고 웃어야 돼. 두 번째로 먼저 인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친절을 보일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웃는 겁니다. 상대방을 나는 당신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나는 좋아해요. 상대방이 오해해도 괜찮아. 그런 것은. 오해해도 괜찮아. 그런 것은. 오히려 나는 당신 못마땅해요. 나는 당신하고 거리를 두고 싶어요. 이것이 시험이에요. 그건 별로 바람직하지 못해요. 자, 우리의 만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만남, 사람의 만남 어떻게 시작됩니까? 인사로 시작해. 인사로 끝나요. 어린 시절부터 여러분 들었을 겁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인사성이 바라야 된다고. 인사 잘해야 돼요, 인사. 근데 저는 교회를 3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인사만 잘해도 그 사람의 주가가 올라간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별로 다른 것은 못해. 그런데 인사를 잘해. 인사성이 밝으면요. 우리 유교 문화권, 특별히 대한민국 안에서는요. 됐네 그래요. 뭐가 되긴 뭐가 돼요. 얼마나 바뀔래 됐다고 그래요. 그러나 인사하는 것 하나를 보면은 어떠하겠구나. 이것이 미루어 짐작이 되더라는 겁니다. 근데 왜 이것이 그렇게 기본기를 갖추는 게 어렵냐. 교만하면 못하고요. 까칠하면 못하고요. 그 다음에 사람을 좋아하지 않으면 못해요. 그 인사 못한다고요. 인사 쉽습니까? 인사 어려워요. 인사하면 괜히 내가 남에게 아첨한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오해도 받아요. 인사 자주 하면 저는 쉬운 사람이야. 이렇게. 그러나 이거 아십니까? 인사가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연다는 거. 웃음도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지만 인사 잘해보세요. 속이 좀 불편하고 힘이 들어도 주일날 만났을 때 저는 하나의 원칙을 갖고 있어요. 어떤 원칙이냐. 당회를 했든지 뭔가 불편함이 있든지 성도들이 나에게 뭐라고 했든지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때는 속이 좀 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주일날 만나면 웃는 얼굴로 대하리라. 만약에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제가 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인사를 이렇게 하면서 나가는데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을 건너뛰어버려. 인사를. 아니면은 인사를 했는데 하는 둥 마는 둥 해요. 그러면 5만 가지 집에 돌아가가지고 5만 가지 생각이 들 거예요. 아이고 내가 주일날 잘 안 나와서 그런가. 내가 11절 안 해서 그런가. 내가 목사님한테 무슨 실수했는가. 아니요. 그런 거 하나도 없어. 그런 거 하나 없어요. 저의 마음은 여러분들 품는 목회 한다 했잖아요. 품는 목회. 여러분 어떤 것이도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품을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선을 긋거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못됐다고 하거나 그것 때문에 팽개쳐 놓고 판단하고 이것 없애버렸다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만나고 난 후로부터 여러분도 부족하고 나도 부족한 인생인데 지금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이해해주고 기도해주고 품어주면서 걸어가야지요. 예수님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사를 이렇게 만약에 분명히
분명히 상대방이 분명히 꺼름칙했는데 내가 웃으면서 인사를 하면요. 어떻게 생각하고 가느냐? 우리 목사님 별일 없으셨네? 괜찮네? 여러분, 설령 저에게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제가 웃잖아요. 그러면 돌아옵니다. 그러나 내가 웃지를 않고 그냥 기분 나쁘니까 기분 나쁜 태를 다 내버려. 목사가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것, 지도자들이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도자는 자기 감정 조절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 안에서는요, 웃어줘야 돼요. 사랑하지 않고서는요, 웃을 수가 없어요. 겸손하지 않고서는요, 웃을 수 없어요. 존경하지 않고서는요, 웃을 수 없단 말이에요. 웃지 못하고 인사 못해, 인사. 그 인사하는 그 자체에는 어마어마한 함수관계, 그 속에 내부에는 어마어마한 여러 가지 이유들과 함수관계가 다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훈련이 돼야 됩니다. 자꾸 훈련하셔야 돼요. 남들에게, 우리 형제들에게 조금 더 인사하면 어때요? 그래서 인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서 해보십시다. 먼저 보면, 큰 소리로 먼저 보면 인사하십시오. 나는 어른이니까 딱 쳐다보면서 내가 먼저 봤어. 인사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인사하는가?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 사랑 아닙니다. 어른이니까 분명히 인사를 해야죠. 어른도 먼저 아는 체를 해줘야 돼요. 딱 보고 먼저 봤으면은 장로님 아니면 집사님, 나보다 어린 사람이면 어린 사람에게 아이고 집사님 잘 사셨어? 예사 높임으로 해도 괜찮죠. 그러나 인사 안 하니까 멀뚱히 쳐다보면은 쳐다보고 있는 나이 어린 분들도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 어른은 딱딱해. 좀 뭔가 조금 좀 어려워. 또 젊은 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젊은 분들 우리 교회 안에 아무리 바쁘고 어쩌고 저쩌고 해봤자 2시간 남아있는 사람 누가 있어 우리 교회 안에요. 바쁘게 돌아다닌다 할지라도 사람 만나고 어른들을 만나면 인사하셔야 돼요. 인사. 여러분 우리 교회 이것부터 잘하고 있지만은 이것부터 전도대회를 앞두고 고치셔야 됩니다. 여러분 복받기를 원하고 정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고 새로워지기를 원한다면 이것부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인사. 먼저 보면 인사. 세 번째는 사랑의 대화를 해야 됩니다. 대화가 막히면 인간관계 단절돼요. 여러분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한 달쯤 그냥 교회 얼굴만 보고 왔다 갔다만 해봐봐요. 그러면 서먹서먹거려요. 가기에 서먹거린다니까 대화하기에. 그래 주기적으로 순수는 주기적으로 만나야 되고 목사도 너무 멀리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려고 딱 교회를 나와서 함께 신앙생활 하는데 목사님을 너무 멀리서만 쳐다봐. 여러분 정말 은혜가 되기를 원하고 뭔가 목양 가운데서 끈끈한 정말 목자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면요. 너무 가까이 할 필요는 없지만 너무 멀리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너무 멀면은 시험 들었거나 뭐 했을 때 찾아오겠어요? 자기가 결정해버리지. 그래서 어느 정도 목양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가까움, 이 선을 지키면서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 그래 대신방을 하고 아팠을 때는 언제나 신방을 갑니다. 전화를 들고. 그러나 시도 때도 없이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자주 해도 폐해를 끼치게 돼요. 제가 해보니까. 아무리 좋아도 그냥 너무 잘 섬기고 잘 믿는다 해갖고 그냥 주구장창 그 사람만 데리고 있으면 오히려 그 사람하고 관계가 안 좋아져요. 그걸 깨달으면서 30년 동안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그거예요.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예요, 지혜. 그러나 분명한 것도 있습니다. 사람은 주기적으로 만나야 한다. 여러분, 우리는 좋습니다. 예배를 마치면은 식사 주지요. 커피 다 준비되어 있죠. 마시는 커피 준비되어 있잖아요. 함께 대화하고 함께 친밀감이 형성하고 여러분들이 전도하려고 작정했던 예비된 영혼들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찾아갈 때 어떻게 찾아간다? 웃음으로 찾아가고 먼저 인사하고 찾아가고 그리고 사랑의 따뜻한 대화를 해야 돼요. 사랑의 따뜻한 대화. 이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 대화를 하는데 도끼눈 하면 안 돼요. 따스한 사랑을 가지고
조금 눈웃음 치면 좀 그렇지만은 그러나 나는 당신에게 호감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찾아가서 대화하는 그러한 노력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은 뭐냐? 칭찬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칭찬하면 다 마음의 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칭찬 남발은 안 되지만 칭찬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제가 부탁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는 가르쳐야 될 사명이 있어요. 선지자의 사명, 제사장의 사명. 가장 중보 역할만 하는 거 아닙니다. 바른 길로 선포를 해야 되니까 목사는 사람들에게, 성도님들에게 좀 미움도 받아야 돼요. 무조건 사랑만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똑같이 어려운 말을 못하게 돼요. 바른 길을 가도록 그 말을 못해. 그러면은 주의 종이 아닙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의 종이지. 그러니까 목사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권면도 해야 되고, 사랑의 권면, 싫은 소리도 해야죠. 불러서 설교를 통해서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성도님들은 많은 시간 뭘 해야 되느냐? 칭찬과 격려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 짧게 만나니까 격려하세요. 칭찬하세요. 자꾸 격려해 주세요. 그리고 권면하고 싶으면 좀 5번 정도 참아. 좀 참아봐요. 참아봐. 5번 정도. 고친가 안 고친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문제가 발각되면 목사님한테 이간질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로님들이 이렇습니다 하면 지혜롭게 잘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는 칭찬하고 또 예비된 영혼에게도 자꾸 칭찬하라. 이제 결론 창세기 18장에 보니까 이렇게 친절을 베풀었더니 부지 중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대접하게 돼요. 천사를 대접하게 돼요. 부지 중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친절 베풀어서 선대해서 나그네를 대접해서 천사를 대접하고 하나님을 대접한 것처럼 너희들도 나그네를 어떻게 하라? 대접하라. 우리 교회에 한 번 오셨던 아니면은 방문 오셨던 또한 어떤 사람이 오든 어떤 분들이 어떤 계층의 사람이 오든 여러분 예수님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선대해드려야 돼요. 웃는 얼굴로, 기쁨 얼굴로 정말 잘 오셨다고.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되어가고 여러분 자신이 각자의 곳에서 이렇게 되어갈 때 여러분의 신앙과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풍기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 닮은 형상을 통해서 사람들은 마음의 문을 열고 감동을 받고 사람 참 괜찮다. 사람 참 매력 있네. 가까이 가보고 싶은데 대화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렇게 해서 전도를 해야 마음의 문을 열지. 그냥 기도는 많이 하고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거칠어. 직장에 가가지고 말하는 거 보면 너무너무 예의가 없어.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 믿으라 그러면은 그 사람들 앞에서는 웃으면서 뒤로는 가면 이렇게 말하면 니나 믿으라. 니나 믿으라. 그러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가 친절 주간을 맞이하면서 이런 다각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도전이 되시길 바라고 전도할 때 좀 쓰임이 되기를 바라고 교회 안에 관계를 맺어감에 있어서 여러분의 좋은 훈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시는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서 친절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성품과 성격과 인품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닮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